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죠. BC 70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회복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그 회복의 말씀만 담겨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상처받고 찢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나 풍요롭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세상에는 정보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더욱더 연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웃고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는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가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지금 세상에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뜨겁게 섬기며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형식만 갖춰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하지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진 이유가 바로 영성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많아져야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하나님께 엎드리고 찾아서 하나님을 간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이죠.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가장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힘이 없고 연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이 땅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망하고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 자기의 식구들이 죽고 고통받고 때로는 포로로 사로잡혀서 종으로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구나. 가슴을 치며 자책하며 죄악 가운데 고통하면서 막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찢긴 그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금 생수의 강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는 것이 바로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거듭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단순히 괜찮아, 좋아질 거야, 힘내, 이런 인간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때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말하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받고 찢긴, 무너진, 깨어진 그 마음을 만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같으면 범죄하고 배신하고 타락했으면 멀리 쫓아내든지 다시는 관계하지 않든지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나의 종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를 잊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을 먼저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계속 기억하리라,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사야 전체에 계속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계속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와닿도록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느끼고 알도록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죄의 사함을 경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영혼들 속에 죄로 가득 찼던 그 삶을 청산시켜 주시는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0장은 메시아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이 왔고 이 죄로 인하여서 패망이 왔는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첫 장부터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회복이 될 수 없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이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죄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내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늘 두렵고 무섭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벌벌 떱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고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말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지워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완전히 지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만나 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만나지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강한 능력의 팔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으키실 계획,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던 그 삶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거듭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은 일어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강한 나라, 강한 왕과 힘에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시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겁을 주고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이끄십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가 고통과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 중에 예수님이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걸어가시고 또 뒤에는 양들이 따르는 그 그림 아시죠?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성화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것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뒤끝을 대담아 보았으며 상들을 저울로 달아 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바닷물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늘을 뺨으로 잴 수 있느냐? 그리고 산들을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강교산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 강교산의 무게를 달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 하늘의 크기 우리 인간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별,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세시며 아십니다. 크기를 아세요. 이 땅의 크기도 바다의 크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날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아멘.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군지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끄셨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하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때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패망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찔끔찔끔 주시는 것도 아니고 풍성하게 주시는데 다함이 없어요. 계속 더욱더 능력을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단 한 번도 조금씩 찔끔찔끔 이렇게 도와주지 아니하십니다. 풍성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능력을,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피곤한 자라는 히브리어는 야예프라는 단어예요. 삶의 무게에 완전히 눌린 상태, 육체와 마음이 함께 무너진 상태, 영적 탈진, 절망, 낙심, 의욕 상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자란 뜻입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너무나 낙심되어 있고 피곤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코하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존재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실 때 의욕이 상실되셨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탈진되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새 힘을 받아서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는 레닌 오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완전히 기력이 고갈된 자, 전혀 능력이 없는 자,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고 버틸 능력도 없고 내 안에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가 어르신들 기력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요. 우리 육신의 기력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 아이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곤하십니까? 무능하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쓰러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쓰러져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눈을 들어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우겨싸임을 쌓여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릴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앙망하다는 단어는 카바, 이 단어는 묶다, 연결되다라는 뜻인데 끈으로 엮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 삶이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단단한 끈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새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대로 표현하자면 원문에는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다, 교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품을 오래 쓰다 보면 교환해야 되잖아요. 교환하면 어떻습니까? 새 거가 돼요. 새 거가 되면 또 잘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상처받고 찢깁니다. 새롭게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교체해 주세요.
내 영혼을, 내 육신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려니, 원어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마다 힘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뜻이 이 의미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범죄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위로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너의 지식으로는 안 돼. 너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내가 힘을 주노라. 날마다 힘을 주노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힘을 누려야 네가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이 힘을 누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